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룩함에 관한 명령과 경고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복을 주실 때도 있고 화를 주실 때도 있는데 분명한 합당한 이유를 근거로 해서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십니다. 그냥 기분 따라서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복을 받을 때는 분명한 합당한 이유가 있고 화를 당할 때도 분명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 영원의 복을,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합당한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를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해야 된다. 이것이 복의 근거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함에 대한 명령, 경고 이 부분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거룩하게 가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길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9절부터 23절은 음행과 우상숭배에 대한 금지의 명령이 나와 있어요. 어제 18절 앞부분, 18장 앞부분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행을 엄격하게 금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합법적인 결혼 관계 속에서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관계 외에 나머지 모두를 음행이다, 불법적인 성관계다라고 규정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이웃의 아내와 불륜 금한다, 여자와 함께 자신 더럽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동성애, 여자와 동침하는 것 외에 남색 금지하셨고, 동성애를 금지하셨고, 또 짐승과의 성관계, 수관도 금지하셨고, 이 모든 것이 타락한 범죄다, 음행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엄격하게 금하시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죠. 성적인 범죄와 함께 몰렉이라는 우상은 자녀를 불로 집어넣어서 불태워서 제물로 바쳐요. 이 우상숭배 행위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금지하셨어요. 음행과 우상숭배를 이렇게 함께 붙여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의 가나안이나 애굽이나 그 이방 족속들의 문화를 살펴보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를 할 때 이 음행의 행위들이 같이 이루어졌어요. 같이, 동시에 우상 숭배와 음행이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묶어서 다 금한다, 엄격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이방의 문화에, 가증한 문화에 따라가지 마라. 그것을 따르지 말라. 금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음행이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오늘날에도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때로부터 지금 우리까지 계속 이 우상숭배와 음행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음행, 우상 숭배, 간음, 남색, 탐색 전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죄의 미혹을 받지 말라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음란, 탐욕, 이 쫓는 또 우상 숭배, 여기서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이에요. 이것을 지키는 방법,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죽은 자들의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겨야 된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는 이런 가증한 풍속들, 가증한 행실들을 제거해 나가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이에요. 그럼 반대로 그 거룩한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아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지만 오늘 24절부터 30절을 보면 그 결국이 나옵니다. 더러운 것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자의 결국은 진멸당한다. 그 죄 때문에 땅에서 쫓겨나가고 그 땅도 진멸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세히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복도 근거를 가지고 주시지만 화도 저주도 근거 없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니까 좋은 땅을 주시려고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시고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좋은 땅에 살게 하셨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결과를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쫓아내신 게 아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 좋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거민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토해낼 때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거민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진멸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이 사실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가나안 주민들이 범죄가 가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토해낸 것처럼 똑같이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을 밀어내고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그 땅에 거하면서 음행과 우상 숭배로 그 땅을 더럽히게 되면 이전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남 탓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나도 그들과 똑같이 행하면 똑같은 저주를, 화를 하나님으로부터 당하게 되어 있다. 나를 돌아봐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거주하던 그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거룩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읽어보면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잊고 그 땅에서 이전에 살던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온갖 음행과 우상 숭배를 행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4장이나 역대하 34장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 땅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토해내서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악한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로 포로되어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가고 그 땅은 황무지가 돼버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의 경고를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범죄해서 언약의 땅에서 쫓겨난 이 사건은요, 가증한 자들이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이다 라는 이 예고인 거예요. 경고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우리가 거룩한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면,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결과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거민의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고 그대로 지켜 행했어야 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똑같은 화를 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함의 경고를 지켜 행하지 못하면 가나안 족속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은 화를 당할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 밖에 있으리라.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런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한 개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계속 경고를 주시는 이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해서 그 명령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받는 복의 근거가 된다. 복의 근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많아요. 하나님은 본문 말씀에 이르러서 이 모든 행위가 24절에 보면 자기를 더럽게 하는 일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이러잖아요. 완악해서 죽어도 괜찮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란다. 이런 사람 많아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란다. 이렇게 편하다. 죽고 나서는 모르겠고 완악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이게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증한 죄, 자기 소욕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 인생을 더럽힙니다. 죄는 그들이 사는 땅도 더럽힙니다. 죄로 더럽혀진 땅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토해냅니다. 그것이 오늘 25절부터 28절 말씀이에요. 토해냅니다. 왜요? 자연 만물은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면 토해냅니다.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무언가를 따르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더럽히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에 대한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거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음행과 탐욕을 따르는 더러운 행실은 심판의 증거가 돼요. 거룩한 행실은 구원의 증거가 돼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고 삶의 태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로 오늘 하루도
구원받은 증거를 보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